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하나님 은혜로 평안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대설의 첫눈으로 인해서 겨울의 푸근함도 느꼈고 푸근함이 주는 미끄러운 길의 불편도 함께 느꼈습니다. 김진섭의 백설부라는 글을 제 나이 주변 분들은 학교 교과서에서 보셨습니다. 아마 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문학이나 미술, 음악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가운데는 우리 삶이 녹아져 있고 그 삶을 우리 믿음의 세계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저도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누구나 50년 전에 다 읽으셨어요. 한 번 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이 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도 이 지문이 자주 문제로 제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국정국어 교과서에 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출제로 자주 되었죠. 현재의 정서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진섭의 백설부는 1939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5년 전에 한 사람이 느낀 느낌이 우리하고 한 세기 전에 느꼈던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는 잘 이렇게 감이 안 닿을 것 같아서 화면에 올렸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설부. 말하기조차 어리석은 일이나 도회인으로서 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눈을 즐거워하는 것은 비단 개와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일제히 고요한 환호성을 소리 높이 지르는 듯한 느낌이 난다. 눈 오는 날에 나는 일찍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통행인을 거리에서 보지 못하였으니 부드러운 설편이 생활에 지친 우리의 굳은 얼굴을 어루만지고 간지를 해. 우리는 어찌된 연유인지 부지중 온화하게 된 마음과 인간다운 색채를 띤 눈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경쾌한 목례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중략하고 끝부분으로 옵니다. 이 밑에도 물론 또 있죠. 이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슬픈 일이나 얼마나 단명하며 또 얼마나 없어지기 쉬운가. 그것은 말하자면 기적같이 와서는 행복같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표현하되 그 눈꽃의 아름다움도 역시 모든 아름다움처럼 기적같이 와서 행복같이 달아나 버린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기 힘들게 와서 기쁨을 다 느끼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아름다움이란 뜻이겠죠. 삶이 늘 그러합니다. 일정하게 오기 힘든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느새 아쉽게 가버리는 행복의 기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기대하는 것은 그 아쉬운 가버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고, 또 그 기다림이 다만 허상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사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눈이 왔어요. 보기가 좋았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금방 또 녹아집니다. 그러나 녹아져서 기적처럼 왔다 행복처럼 달아나 버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잔재가 있어 마음이 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아지고 푸근해질 수 있죠.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죠? 다음에 눈이 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삶이 일정이 오기 힘든 기쁨, 그러나 아쉽게 가버리는 행복의 기움. 올겨울 길 미끄러 힘도 들었지만 그럴듯한 올겨울 첫 번눈이 기억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어 아름다운 인상이 될 때, 아름다운 삶의 한 장면이 되어 겨울 내내,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펼쳐봄으로 삶을 아름답게 하기도 합니다. 그 삶을 돌이켜 행복과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순차에 따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입니다. 늘 잘 알고 있는 여러 모양으로 이 오병이어라는 자체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회자되어 느려지지만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가짐으로 내용의 부분들을 묵상합니다. 그러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영혼의 힘, 생활 속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자들의 삶의 기운과 용기, 실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으나 우리가 반복해서 들은 부분이 어릴 적부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각양의 면모 중에서 주님의 심오한 말씀과 의증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으니 정해진 시간, 제한된 분량 가운데서 저희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오병이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요, 제가 여기서 보는 이 화면 페이지로 보통 매주 34면이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25면이라고 돼 있네요. 이 심오한 뜻을 모르시는군요. 34면이 저기 딱 찍혀져 있는데 오늘은 25면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같은 김진서대 백설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니 긴 사설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확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며 그 중에 한 가지를 집중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출발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의 인도를 위해서 인생을 깨우치는 주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바라보는 삶의 행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해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겐가 마음을 사고 또 마음의 동조를 얻고 함께 감으로 우리 인생길을 동행 혹은 홀로 가는 각각의 구간을 포함해 살아갑니다. 그중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쓰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가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공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협업하여 이름으로 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 마음과 같이 동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진실 경주, 진실 게임, 진실의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진실을 정말 진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나 자신과의 투쟁의 기간이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획일된 것은 아니나 살아본 결과 인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삶의 패턴은 이러합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맞아야 움직입니다. 실제로 살아가야 하니까 계산이 맞아야 움직여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감동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두 경우는 일방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 유동적이고 어느 쪽도 공유의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과 감동 두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계산상 맞거나 감동이 될 때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두 가지를 갈고 닦아서 빛나는 복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상대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떤 계산상 유익하구나 라는 것에 계산을 맞춰 주어야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조하여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퍼센트는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인생의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법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동을 주시는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 주고 이것도 송사까지 하면서 겉옷을 달라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넓음과 그리고 더 높은 기준의 설정이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주고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는 주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구도와 설정 자체를 바꾸는 기준의 변화입니다. 다른 세계로 다가가는 삶의 전폭적인 변화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반어법의 레토릭. 이 레토릭이 뭐라냐면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어법적인 수사학, 현란한 언어의 화술이 아니라 개념 설정의 선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 기준과 설정의 구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생이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준선이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전혀 다른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파악할 때 근본적인 세상과 인생들과의 차이는 다른 기준이 설정된다는 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의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나도 성도들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마음 먹고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세상 사람 만날 때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준과 설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제어하며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한데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혹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제자들에게 혹 다른 환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권세와 힘, 소망 없는 암흑 속에 빛을 제시하는 그 설득과 비전 제시의 능력이 현실에서 실제의 힘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환호하는 백성들은 그 힘으로 로마의 압제와 고통의 상황을 벗겨주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꿈도 성취하고 그들의 위치도 확보하기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구도가 달랐던 겁니다. 하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이 오히려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뿐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존재할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에 주고 씻어주심으로 그들을 구하시는 은혜 완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금방 들어도 금방 달라지는 것이 있죠. 무엇이 다릅니까? 유효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들 당대의 어떤 힘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유효기간이 그들 당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끝까지였던 겁니다. 설정과 구도가 다른 것은 기간의 설정에서부터 오는 거죠. 짧은 순간 어떤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혀 사람들과는 다른 구도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기대가 다른 것은 은혜의 방향과 형태 그리고 유효기간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날 때 1년 만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과 30년, 50년 갈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유대인들의 현대적 고통 해방을 넘어 영원한 지생 인생들에 대한 광범위의 은혜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내 꿈인가? 어떤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의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겐가 다른 유효기간과 범위, 목적, 목표에 따라 전혀 이해되지 못할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같은 사람끼리라도 그는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30년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사람과 3년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불가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런 계산을 하고 왜 그런 힘을 써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불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물며 이러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천 년이 될지 수만 년 될지 알지 모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까지 포함해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님과 그 당시에 자신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써서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서로의 이해 구간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역사의 눈빛 속의 인생은 최소한 그의 얼굴과 언어의 수사가 아니라 등으로 확인될 것이며 시간이 가며 얼마간의 시간 후 표식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얼굴의 현란한 표정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뱉는 말의 현란한 변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믿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며 그 등에 쓰여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의 자취 속에서 우린 누가 어떻다란 것을 비로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자, 역사를 의식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몰희해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핑계하고 저주하고 욕망의 뒤처리로 인하여 탕류에 쓸려갈 뿐입니다. 장황한 사설 끝에 단순 명령에 다가오는 사실과 상황, 인생들을 파악하는 셈법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생들의 계산법, 한계적, 제한적, 탁상공론적, 사실을 상실한 계산법이란 말이죠. 무엇이 사실인가?
눈앞이 사실인가?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사실인가? 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 15절과 병행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행구절이란 뭐냐 하면 공간복음의 한 가지 사실을 4명의 기자가 이와 같이 쓰다 보니까 여기는 없는 부분을 다른 곳에서는 보족해서 쓰고 또 각각 좀 차이가 나요. 그것을 조합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병행구절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을 보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서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수는 자기가 생각한 계산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의 범위의 제한적 가능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의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예상하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머릿속의 계산으로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말을 했다고 사람이 그 말을 다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알아듣고 있잖아요. 인간의 세계에서도 존속하는 어떠한 분명한 사실은 현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의 발견, 또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의 발견, 그리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꿈꾸며 우리는 날마다 이제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나의 새로운 삶의 세계를 가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단순 반복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지 못해요. 빈들에서 저녁이 되어 배고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백성들의 꼬르락거림을 느끼고 있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다른 것은 그 어려움 혹은 문제를 푸는 해결의 접근 방법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동네 가서 떡을 사다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0데나리온, 장정 200명이 임금 분량입니다. 200명, 5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누기 5000명 하면 1인당 2000원. 정확한 계산입니다. 컵라면 하나, 빵 하나, 물 한 병. 좀 비싸게 10만 원으로 잡으면 또 그 2배 음식, 4,000원어치 음식을 줄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돈이 갑자기 생길 리도 없고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한 가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한꺼번에 준비되지 않은, 예약도 되지 않은 이런 음식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계산이 맞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탁상공론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라도 실제적 실행이 가능치 않는 것은 논리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탁상공론은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3시간 떠들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실행의 결과를 이루는 것이고 결과를 위해서 그 값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누가 지느냐를 결정해서 치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저 홀저 말의 망상일 뿐입니다. 길을 결정했으면 그 길을 가기 위한 값을 누가 치러야 될 것인가, 어떤 값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결정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떠든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실행되지 않은 수많은 일을 공론으로 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요, 실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우리 삶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10마디를 결정하는 것보다 한마디에 실행할 일을 결정해서 실행하고 값으로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계산법 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 근거에서, 자비의 근거에서, 자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주어라. 떡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기적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한 것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야, 이제까지 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뭔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가능성을 0.1%라도 생각 안 했을까? 주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번 저에게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오. 왜 이런 사람이 없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렇잖아요. 왜 무슨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했다는 뜻이야? 뭐 주님은 뭐 만들겠다는 뜻이야? 뭐 하나 보자.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할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뒤를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때어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런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탁상 먹는 말도 안 돼. 어디서 1,000,000원어치 떡을 갖다가 뭐 예약도 안 했는데 그 고대시에 가서 그걸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도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한 생각 하면 안 돼요. 떡을 떼어 나눠줄 때 떡을 뗄 때 뽀로록 나와서 또 띄고 뽀로록 나와서 또 띄었을까? 아니면 여기다 딱 띄었을 때 그 관절에 있는 게 부풀어서 부풀부풀해서 연기가 나며 했을까?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그냥 주셨다 그러면 그냥 주셨다고 믿으면 돼. 우리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주님의 우리 인간과는 또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렇게 못났습니까? 못나게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괜찮네요. 우리를 괜찮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한다는 것은 안 되는 내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이 상태가 좋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나오잖아요. 주님의 그러한 자신 있는 말씀의 근거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논리는 힘에 의해서 정리됩니다. 여러분 어떤 논리를 여러분이 쓴다고 합시다. 그 논리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봅시다. 이게 무거우냐 가벼우냐. 사람이 자기 논리를 설정하잖아요. 들 수 있는 사람 아이고 가벼워. 이거 들 수 있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이걸 들이면 없어. 아우 무거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싸 싸.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야 이거 싸서 좀 여러 개 살 수 있네. 그건 사람이 형편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낙심하기 전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 근거에 내 힘과 인내와 이해와 포용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 외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힘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인애로 인하여 함께 동행하여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나의 상태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의 근거에 이루어짐, 믿음의 계산도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1,000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10개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성도들 보면 가슴 아플 때 있어요. 성도들이 참 헌신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 귀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잖아요. 나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사람은 10개가 있는데 100개가 됐어요. 근데 그 100개 중에 50개가 없어져서 50개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10개에서 50개가 됐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잃어버린 50개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것만 생각하니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 내가 그에게 입은 사랑과 은혜와 또 나에게 유익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언제가 내 마음에 상처 한 번 주고 내 마음에 어려움 한 번 끼치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이고 결별이에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요. 근데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라는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한 거야.
그래요. 믿음의 계산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를 만날 때도 성도의 옷을 입고 만나셔야 돼요. 성도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원망, 억울함 없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한 계산은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또 포함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산이 정확할 수 있고 판단이 정확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비록 우리들에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소멸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계획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엎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에 근거했는가의 확인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미 기쁨인가에 대한 확신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음식 먹는 것처럼 나에게 기쁨이고 은혜다. 그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지 않고 행복한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은 아무리 해도 힘 안 든다니까요. 아이들 게임해보세요. 밤새워도 애들 피곤해하지 않아요. 공부하면 피곤하지만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오늘 25면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 보고 내가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5면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울해 좀 길게 하시지 이런 표정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름이 기쁨인가에 대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 치러도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지 않고 행복한가 그 확신이 있어서 그 걸음 가세요. 십자가는 눈물로만 질 수 없다니까요. 기쁘고 감사해질 수 있어요. 시험이 든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힘들고 지쳐서 그런 거야. 힘들고 지치는 것은요 기쁨이 없어서 힘들고 지치는 것이지 기쁨이 있으면 힘들고 지칠 리가 없죠. 인류를 구원하는데 고통스럽기만 했다면 그 과연 십자가였을까요? 형벌이겠죠. 죄가 생명을 이기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우선될 때 우리에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죠.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또 7년에서 14년을 노역을 무료로 했단 말이요. 그것이 고통의 노역이었다면 못 참았을 거예요. 사랑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어서 그 14년을 노역을 이뤘단 말이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근거가 무엇인가? 내 뜻인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생각과 움직임인가가 확인돼야 됩니다. 내가 왜 생각하지? 내가 왜 움직이고 있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하고 움직임인가? 확인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가다 보면 굽어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오류의 가능성을 우리가 늘 확인하지 않으면요 가다 보면 사경된단 말이야.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져요. 똑바로 가도. 여러분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갑니까? 여러분 눈길 걸어보세요. 과연 똑바로 가는 사람이 몇 프로 되나? 100m 달리기를 100m에 뛰는 사람 프로 선수예요. 대부분 100m 달리기 하는데 105m를 뛴다 그래요. 똑바로 뛰지 못하고 구불구불 뛰어서 그런 거예요. 프로 선수들만 100m를 뛰는 거예요. 100m 뛰는 사람은 100m가 아니라 105m 뛰어서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길이 가다 꾸불꾸불해질 때 바로 그래도 자꾸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오류의 가능성의 수시의 확인이에요. 흔들리는 것은 주님과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려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내가 흔들림을 소화하고 흡수해 의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나던 멀미가 나는 것은 내 적응력,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상태 파악은 해결의 우선적 사항입니다. 날마다 내 헌신의 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확대, 확산, 지형형이고 축소돼서는 안 돼요. 깨닫지 못했던 새 깨달음 그리고 기쁨의 지경이 확장되고 정교해지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계와 한계를 넘어섬의 차이, 은혜 남용이 아닌 소중히 여김. 생각해 봅니다. 한계를 가진과 한계를 넘어섬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디서 올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불신을 넘어서는 순간,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해가 뜨면 그 빛이 세상에 한 점 비추는 순간 어둠은 단번에 장악됩니다.
여러분 해 뜨는 거 저는 산에 가니까 매일 해 뜨는 걸 봅니다. 제가 올라가는 산에서 거의 올라가는 시간과 해가 뜨는 시간은 거의 일치해요. 날마다 그 해 사진을 하나씩 찍거든요. 굉장히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씩 찍으니까. 해가 딱 뜨는 순간 어둠이 단번에 장악돼요. 사물이 한꺼번에 일시에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쁨이 내 마음을 휩쓰는 순간, 슬픔은 단번에 예술적 승화를 거쳐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픔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슬픔의 승화의 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은혜는 남용되고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소중히 여겨 보존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는데 꼭 5,000명을 먹었는데 그까지 12광줄 이거 버려, 갖고 다니기 귀찮다. 근데 왜 12광줄이 다 모아 했을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금요철에 한 번 했다고 그냥 금식기도 화끈하게 한 일주일 했다고 한 판으로 승부가 될까요? 여러분 신앙 한탕주의 그거 아닙니다. 신앙 한탕주의 아니요. 결정한 것을, 결심한 것을, 응답받은 것을 완결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을 틀고 허리가 끊어져라 기도하고 끊어지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동반돼요. 우리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이루어지는 삶의 일정한 삶의 일정표가 될 때, 그야말로 요새 잘 사용하는 루틴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귤에 따라 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남용이 아니라 소중히 보존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믿습니다는 뜨거운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 뜨거움이 정교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순차와 질서와 그리고 모든 매너를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도왔어요. 인생 만세 끝이다 하고 띵까띵까하고 마음대로 지나다 보면 우리 인생 다시 낭떠러지는 겁니다. 영화로움 끝이 아름다운 헌신의 소재로 사용되고 맞춰져야 돼요. 1,000명을 도왔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 감사하고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라는 생각 들다가도 아이고 이건 내 기쁨이지 생각하고 영화로움이 끝이 아름다운 헌신의 소재로 사용되고 맞춰져야 돼요. 기껏 수고하고 모든 것 다 발로 차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아름다우셔야 돼요. 1,000명 도왔다. 그 다음 갚는 겁니다. 끝없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은총의 포로이기에 그것이 큰 기쁨과 감격인 겁니다. 우리는 은총의 포로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격이고 그 은총 속에 사로잡혀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죠. 오늘의 말씀 맺습니다. 제가 3가지 그 문장 썼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1번 시작. 내가 주님 손에 쥐어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내 오병이어 무엇일까? 열심히 살펴봅시다. 2번째 시작. 내 한계의 끝은 어디며 내 한계를 넘는 나의 무한은 어디일까? 내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는 나의 무한한 세계는 어디까지일까? 끝이 없겠죠. 주님께서 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 향해 달려가는 거죠. 마지막, 자 중요합니다. 3번째 시작. 죽을 자리 찾은 자는 복된 인생.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죽을 자리 찾은 사람 복된 사람이요. 내가 이 길 위해서 달려가다 내가 죽으면 그때가 나의 영화로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서 전사는 전투하다 그 전장에서 죽는 게 가장 명예로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는 전장에서 전장하다 죽는 게 가장 큰 명예로움이에요. 저는 늘 그런 거 가르칩니다. 리더는 모두가 못하는 거 폭탄 들고 고지에 뛰어오르는 게 리더다. 마지막으로 산화되는 게 리더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폭탄 들고 고지까지 올라가서 산화돼요.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리더다. 그거 못하면 리더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자리 찾은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베세메소처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 죄와 연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우리 역사관에 가면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 역사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